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 그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기쁠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라는 게 왜 이렇게 기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사진을 잘 찾아봤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친구 초청 잔치를 했었어요. 2019년도더라고요. 19년도에 6월 30일 날. 그때 아이들을 12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중에 아이들 중에 우리 같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친구들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2명의 영혼을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참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이 2 아이가 믿음이 없던 아이들, 교회 나가지 않던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주 앞에 나올 때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에 그 초대한 분들, 또 그 교회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이렇게 전도해서 누군가 나와 함께 내가 이끌어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죠.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근데 그때 목자가 너무나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에 비유한 겁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이 기쁨, 이 목자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서는 이란 말은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또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그 양들을, 영혼을 교회로, 또 교회를 통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 또한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전도라는 것은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이기 전에 또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이 뭡니까? 가라 이거죠.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뭐냐? 전도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복음 전도가 없이는 세워져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 본질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갖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복음 전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불러냄을 받아 성령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주권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해 보여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탁 그냥 돌아오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미련해 보이지만 사용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의 대상이 각각 있으실 줄을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둔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학교의 친구, 혹은 직장의 동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일 수도 있죠.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다, 전도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사실 막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그들에게 와서 예배 드리자고 초청을 할 때 그 초청조차도 또 약속을 받아내는 것조차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막상 복음을 전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자 하니까 이 주변에 어려운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전하면 한 2번, 3번 해보면 용기가 납니다. 옛날에 전도훈련을 제가 전도폭발이라는 전도훈련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40분이 걸려요. 그 전문을 외워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처음에 저도 훈련 받을 때 그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길에 공원 같은 데만 가가지고, 역 같은 데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2번 해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르는 사람이면 용기를 내어 전할 수 있는데 사실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습과 함께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요, 당시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복음이 모든 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그 복음을 듣기 원하게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실제로 강하게 시작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로 황제 같은 황제가 있었을 시대입니다. 당시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교회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로 살면서 그냥 소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적인 불이익과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고사하고 아예 적대적인 그 사회 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인 사회의 모습일 때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주는 그 전도의 본질, 그것을, 복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교회, 한국의 사회가 점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해졌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적대감은요,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작은 실수가 있다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약간의 흠이라도 들춰내서 확장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거칠어져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귀하게 지켜가고 또 계속 구원의 복음을 전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셨으니까 성도가 먼저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거룩하여져 가라.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할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사람이 죽으면 정말 내세 천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는 노력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요, 매우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은 논리적으로 납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걸 너무 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논리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줄 뿐이요, 정작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심령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뛰어난 학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순수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복음 전도의 능력이 달라진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갖는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그 대답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깊은 각성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형벌 앞에, 지옥 형벌 앞에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는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신의 각성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시며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그 생명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위로와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삶의 참다운 고백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러나는 이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변화의 모습들, 그 인격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소망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저절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의 고백이 참된 진실로 죽게 하는 고백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거룩하여져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망의 이유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묻는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까요? 그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어서 15절 끝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열매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내 마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온유함이 도대체 뭘까요? 교만하거나 헛된 자랑이나 자기 과시와 정반대인 것이 온유함이죠. 또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과도한 열심도 온유함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격동함을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그 높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실로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일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의지하면서 내 안에 주신 바 된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방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온유한 교회였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도요, 변함없이 여전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온유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앞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하여. 이것이 뭡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전도죠.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가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는요. 바로 이러한 성품들이에요. 우리에게 온유함을 이루라 말하고 있죠. 이 온유함은요.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 열매예요. 오늘 본문 15절 맨 앞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성품이 바로 겸손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 성품을 따라 온유하여 그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근처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게 도심에 있는 절인데 되게 크고 유명한 절입니다.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절을 간 거예요. 절을 가서 사찰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면 좋은데 그들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불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을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기독교적 예식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는 또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석탑을 돌면서 손을 얹고 걸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땅 밟기 기도라고 하죠.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린 것처럼 그거죠. 돌면서 봉은사를 돌면서 이곳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좀 더 이렇게 소란이 안 일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는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비난의 댓글을 단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묻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기독교만 있지 않잖아요. 종교다운주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전도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순수함을 갖고 복음의 순수함을 갖고 그 마음에 열심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했는지 혹은 복음을 어떻게 배웠는지 또 전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지만 그곳에 그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결국 그것은요 나중에 큰 사건에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결국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봉은사 주지 스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이 전도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청년들을 모아서 저기 뭐 강남역이나 아니면 이제 뭐 노숙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라. 이렇게 팀을 짜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죠? 야, 우리 가는 김에 여기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아예 절로 간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일은요, 기독교가 타 종교, 대웅전이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동영상을 찍고 자신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그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봉헌사에 가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지만 이 불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너그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홈페이지에다도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 봉헌사 주지스님이 그 목사님과 청년에게 답을 하기를 여러분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남을 배려하는 것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히려 설교를 듣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인과 살아가라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존귀 여기며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서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가야 하죠, 당연히.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종교 행위와 양식을 함부로 폄하하고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설령 만약에 교회가 가장 큰 권력을 가져서 힘과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또는 죽이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함을 도려내야만 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누가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거나 하면 교회 가운데 바로 가르쳐 그것을 고쳐가야 할 것이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우중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회 안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빛과 비를 내려주시듯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일반적인 도덕과 선에 기초하여 서로 예의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 법과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 부당한 인권의 탄압, 이런 것들과 싸워갈 때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싸워가고 협력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손을 모아 이루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란 이름으로 앞에서와 같은 복음이란 명목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복음에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 온유한 것이 뭘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유일한 진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그러나 세상 속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시민의 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절 앞에 가서 복음지를 전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것이 누가 덕스럽다 하겠습니까? 사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되 우리가 전하는 방식은요, 개인적인 기회를 따라서 믿는 바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온유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가족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을 애써 전도해야 될 때 다툼과 논쟁과 시비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져 가고 온유와 주를 경외하는 태도로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악하다 말할 때 그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 우린 악하지 않다라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담겨 있는 소망의 이유를 따라 온유함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따라. 이 선한 양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악한 행실을 그쳐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하는 선행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자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훗날에 어느 시점에 가면 오히려 그 비방이 근거 없음에 오히려 그 비방이 악한 것이 되어져서 드러나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하며 고난 중에 참아가며 복음에 합당하게 선한 일에 열심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의 요구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에 힘쓰다 보면 말로 하는 전도가 많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전도의 방식만을,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령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자면 사실 지금 이런 말들은 사실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언제 말로만 합니까? 나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 때문에 증거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교인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을 순전히 다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집단 안에 직장이나 사회 속에 속해 있을 때 다들 이렇게 하자 했는데 거짓을
행하던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을 행해서 이익을 본다던가 그럴 때 아니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면 사업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 관계에서든지 그 안에서 소외당하고 비방을 받기가 일쑤죠.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참 융통성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따돌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순전히 겸손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견디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를 따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일, 그 고난을 왜 받습니까? 의로 고난받는 것이죠. 선한 행위로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전도는요. 사실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죽음에서 건지신 그 새 생명을 전하고 또 전하여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담아서 내 안에 온유한 태도로 주를 경외하는 말로 선한 양심에 힘쓰며 전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탁 듣고 아 그렇군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복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복음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같이 믿자 전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완악하구나. 그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런 자가 아닌가?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온유한 자인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전도는 우리 삶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담겨있는 소망에 있는 이유를 항상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해요. 준비해 나가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예배에 함께 나올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분들 데려올까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그런 분들 계시죠? 자, 만약에 없으시다면 누구를 전도할까 마음에 정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정하려면요. 쉽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복음은 반드시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죽어요. 그 나라의 교회는 죽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 교회는 견고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있는 이상 그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우시고 사용해 가십니다. 그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어떤 한 교회, 개교회는 그 교회가 사나 죽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음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날 것이로되 개개인의 교회는 그들의 반응과 순종에 따라 달라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전도가 자꾸 약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전도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결과가 서구 교회의 모습 속에 보여져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 점점 그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참 귀해요. 다른 교회는요, 주일학교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계속 되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의 전도 환경은 오히려 계속 나빠져 갈 것이에요. 결코 지금 우리 환경들처럼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지켜가고 전도의 능력과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소망의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작은 일도 크게 확대하여 비방거리가 되도록 호시탐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실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잘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기도하며 애써 나아갈 뿐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전도는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불러내실 때 전도를 통하여 불러내셨죠. 우리를 또 그 전도의 일로 불러내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결코 우리에겐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은요, 가장 큰 기쁨의 열매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과정이 온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양심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동백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동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온유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참다운 기쁨의 전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